네, 오늘은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질이 못난 믿음이라도 믿는 자로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눈으로 살지 말고 귀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보면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자, 유다의 왕 아하스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연합군이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시 패권을 이제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쥐고 있었는데,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반아수르 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남유다를 지금 연합해서 공격하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왕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4절 이하입니다. 자, 4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다가 견고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눈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 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견고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너희 원수들이 계획한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이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들리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들리는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들리는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강력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눈으로 살지 말고 귀로 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눈이 많이 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건물 요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바깥 세상이 얼마나 넓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나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은요. 그거 망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본 건 주님의 죽음이었잖아요. 그 눈에 보인 건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자기 스승의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상과 그 너머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죽기 전에 이미 수차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당해 죽을 건데 죽음 당한 이후에 다시 부활할 거다를 이미 수차례 복음서에 보면 3번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번 말씀하셨다는 건 사실상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더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들은 대로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십자가와 고난만 보니까 다 무섭고 떨려서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이면에 그러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평강과 안식이 십자가 뒤에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정확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정확했습니까? 주님 주신 말씀이 훨씬 더 정확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살지 말고 귀로 사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상황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들며 용기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불신앙이 되지 말고 징조라도 구하는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불신앙보다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로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자,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열왕기하 뭐 이런 데도 보면은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불신앙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11절에 뭐라고 말하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불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뭐를 구하라고요? 징조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보통 징조를 구하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약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이죠. 뭐 기드온만 봐도 징조를 계속 구하자, 표징을 구하는 모습이 뭐 그렇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징조라도 구해서 연약한 믿음이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너네 진짜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징조라도 구해서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라도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믿는 자가 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종종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징조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졌는데 지금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이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때 내가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지 그런 기도에 대해서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정말 다시 한번 굳게 서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서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불신앙으로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요, 이 말을 듣고 징조라도 구해서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요? 12절에 보니까,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징조가 없어도 잘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요, 굳이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손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징조라도 구해서 연약한 믿음이라도 믿는 자가 되라 했더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징조 필요 없습니다. 다른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시고 따뜻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불신앙의 공동체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이거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뭐였어요? 병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초기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왜 초기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거라도 보고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정말 믿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야, 이거라도 보고 믿어라라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것마저도 손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가 한 일이 뭡니까?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수르에게 가서요, 재물 바치면서
거기다 떼어 간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말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갔다고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간청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아하스가요, 다메섹에서 본 이방 제단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이방 제단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망조죠. 그러니 결국 망하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되게 고상하고 품위 있게 우리가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징조를 구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울어대고 징징대고 막 떼쓰고 삐지고 불평한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절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연약하더라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아니요, 제가 우리 한 청년에게도 말했습니다. 야,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 믿음 붙들어야 된다. 불신앙되면 안 된다. 권면했더니 그래도 나왔더라고, 감사하게. 어쨌든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정말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큰 은혜, 그 작은 믿음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더라도 믿는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눈으로 살지 말고 귀로 살자라 그랬죠.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들려주시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온전히 굳건하게 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정말 연약하고 부끄러운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불신자로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징조를 구해서라도 표징을 구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로 늘 서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투덜도 되고 징징도 되고 졸라대기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